벚꽃비가 내리고 있는 4월입니다. 어떤 시인은 벚꽃을 보면서 만발하여 필 때도 아름답고 눈송이처럼 춤추며 떨어질 때도 아름다운 꽃이 벚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벚꽃처럼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굉장히 좀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다양한 정보가 있고 또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카톡도 오고 또 정보 공해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이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 핸드폰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렇게 손에 꼭 쥐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의자에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누구나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저를 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 아내를 주라고 로션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좀 분주하고 막 바빴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로션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권사님이 무슨 권사님이 주시는 거야. 로션인데 피조개로 만들었대. 피조개 로션이래. 그래서 정말 일단은 제가 주면서 피조개? 정말 좋은 거래. 피조개로 만든 로션이야. 이러고 줬더니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피조개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로션의 상표가 피지오겔이라는, 다들 아시나요?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피지오겔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 걸 알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오히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만날 때는 권사님께 집중해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그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지오개를 피조개로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세상 근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공한 사울, 또 실패한 사울. 성공한 사울, 실패한 사울. 모두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울은 보통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도 그 사울이 실수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하자 보면 왕이 어리석게 행동하였다. 그리고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조는 실패하게 되고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울이 또 의외로 굉장히 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울의 어떤 점을 좀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왜 실패해서 우리도 실패하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4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나오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스라고 합니다. 기스. 그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아들을 불러서 그 나귀를 찾게 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 한 명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기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 9장 1절은 기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을 해석하자면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재산이 많다, 부유하다, 풍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자인데 아들에게 암나귀 찾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요즘에 돈 많은 자식들, 소위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깟 낙이 하나 찾아오라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나를 보내? 하인 보내면 될 텐데 나를 보내서 그걸 찾아오라 그래? 좀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가지만 불성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 성실하게,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제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의 거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두루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것을, 3번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 찾아보니까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당나귀를, 그 앞나귀를 찾기 위해서 평야지역, 산간지역 할 것 없이 빠짐없이 골고루 두루 다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찾았나? 우리 9장 5절에 또 이어집니다. 사울이 고백하기를 내 부친이 나귀는 고사하고 당신 아들 죽었을까 걱정할까 두렵다. 네, 아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오래 찾아다녔으면 아들이 죽었을까 걱정할까 두려워하는 사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까 봐 걱정할 정도로 오랜 시간 나귀를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모의 걱정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딸만 셋인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제 위에 누나가 있고 저도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와 막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이제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잘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자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부모님께 엄청 혼났습니다. 혼난 이유는 여행을 가서 부모님께 한 번도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네, 보통은 도착하면 전화하고 뭐 잘 있다 전화하고 출발할 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걱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탑승자 명단을 확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것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걱정을 걱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또 부모의 명령을 끝까지 성실히 수행했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봉사하다 보면 부모님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또 교회 헌금 열심히 하다 보면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사울도 복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무슨 집사님이 참 효녀래, 교회 다니는 중앙교회 가무개 목사가 참 효자래, 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나? 사울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하인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근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드릴 선물이 없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묻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또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사회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배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답게 여러분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지탄받고 욕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도덕한 모습,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말과 행동, 모범적으로 본이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디를 보죠? 외모와 겉모습, 행동을 봅니다. 지나치게 치장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바른 모습, 또 바른 자세, 또 바른 행실,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모습, 바른 예의를 갖추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나, 왜 성공했나? 세 번째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단번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사울의 말처럼 그의 가정이 가장 미약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부유하고 유력하고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약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9장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준수한 소년을 핸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핸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핸섬한 남자. 다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비남자. 그렇습니다. 사울은 유력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죠.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좀 키도 작고 이래가지고 제 아내에게 내가 누구누구 무슨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풍채도 좋으면 정말 목회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당신 지금도 교만한데 만약 당신이 키도 크고 그랬으면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야.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보통 맞는 말을 하죠. 네. 남편의 기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보통 옳은 소리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의 말을 듣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나도 이렇게 교만한데 부와 외모까지 갖춘 사울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단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을 그 구도자인 한 청년이,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에게 구원의 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도는 겸손이라네. 너무 뻔한 대답을 하자 청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또 겸손이라네. 청년은 오기가 생겨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청년아, 이 사람 젊은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네. 지금처럼 겸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망하는 지름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성공할 수 있었나? 네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칩니다. 또 금방 싸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해서 잘 될 일 없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 빼시고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부르짖고 힘들수록 매달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사울은 믿음으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나귀를 찾다가 만났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축복합니다. 이로써 비공식적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000명씩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제비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또 뽑았더니 기스 가정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그 1000명씩 12,000명이 왕께 만세, 사울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완세, 하나님 만세를 외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그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어떤 비류들, 그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왕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비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류를 이야기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파 중에 1000명씩 뽑아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지파마다 선별된 사람 1000명씩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인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명씩 12,000명만 모였으니까 정말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각 지파의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유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에 비류, 불량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성경은 비류가 그곳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또 사무엘의 축복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비류, 불량배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를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왕이 될 만한 더 좋은 사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 결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불량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불량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 누군가의 귀한 자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농담이라도 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많은 이유와 많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에 근거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나안 점령이 불가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근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나안 점령을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이야기 한 10명, 똑똑한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그들의 말을 믿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이 믿음으로만 선포했던 그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정,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불량배가 사울을 비난할 때 사울이 취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성경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내가 이미 사무엘 만났어, 내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왕이 그러했듯이 왕을 비난하는 불량배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합니다. 오히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본보기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억울하지만, 힘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만 그는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리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고, 어떨 때는 억울해도, 때로는 누가 틀린 소리를 하더라도 그저 들어주고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너무 강하게 소리내지 마십시오. 잠잠하게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겸비한 사람, 예의를 갖춘 사람, 큰 키를 가진 미남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렇게 완벽한 사울이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실패의 이야기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함께했던 군사가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대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고 병사는 6,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병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 중에 남아있던 병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7일을 꼬박 기다립니다. 그래도 오지 않자 병사들이 하나둘씩 또 떠나가기 시작하자 불안해서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정말로 안타깝게도 영화처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 또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이 훌륭한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면, 나를 죽이고 또 죽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돌아갈 때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3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냐면, 사울, 네가 돌아갈 때 2명의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 2명의 사람이 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새 사람을 또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에게 떡을 줄 거야. 너에게 인사하고 떡을 줄 텐데 그 떡을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블레셋 주둔지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예언을 해주는데 그 세 가지 예언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예언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꼭 경험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은혜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아마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세 사람이 와서 떡을 줄 때 사울은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는구나. 또 마지막 세 번째, 블레셋 주둔지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적군의 중앙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내가 두렵지 않구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킨 것이 뭐냐면 세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너는 길갈로 가라. 길갈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정확히 7일 동안 길갈에서 나를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면 내가 가서 너를 위해 제사를 드려줄게. 사울은 길갈에서 7일 동안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의 왕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왕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지휘하고 장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쩌면 왕이 되기를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세 번의 은혜를 경험하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적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사울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7일을 꼬박 보내고 사무엘이 길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줍니다. 정말 은혜의 순간, 감격의 순간이었겠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장소 길갈에서 똑같은 시간 7일, 이번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2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의 기억들, 그 처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고독의 순간들, 그것을 기억해야 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사울입니다. 모두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교만할까봐, 또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내가 잠잠하지 못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옳은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결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지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울은 길갈에서 그 과거의 기억, 2년 전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왕조는,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은혜의 기억들 꼭 붙들고 간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어주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때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으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 세상에 많은 혼잡스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할 때 바울처럼 아버지 신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판을 경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앙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부교육자, 또 교직원들, 또 각 기관, 위원회, 또 교구의 헌신된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충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축제 또 총동원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경험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사시는 중앙교회를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건한 하나님 목사님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육자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위원회, 교구에 헌신하는 많은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성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하고 승림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리더들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주제가 있습니다. 풍성한 주일이 있습니다. 영화관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심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마음을 맞추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건축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친히 도와주셔서 대정으로 늘 아버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조국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기도에 응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와 또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중앙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나요? 우리 조국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영광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합당한 지도자가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분열되지 상합하며 하나님이여 위기를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주시옵소서. 새벽이 수고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처럼 일어나 아버지 께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한가운데니 정의와 순종을 아버지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라를
주시옵소서. 수정자들을 통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중앙교회 교구 리더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교구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의를 갖춘 모습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의 경험, 은혜의 기억, 길갈에서 고독했던 그 7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울처럼 성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중앙의 모든 지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